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일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조금은 지겹고 길었던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기분이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9월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는 한 권으로 묶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부터 북이스라엘 아합까지 약 120년의 역사를 기술했고 열왕기하는 이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약 27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와 열왕기서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800년이 넘는 아주 오래전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래된 구약 성경을 우리는 왜 읽어야 할까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깨우침을 주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기록됐다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본보기 삼아 도대체 무엇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구약의 사건들을 본보기 삼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경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또는 사건을 각자만의 세계관 또는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가끔 우리에게 엉뚱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문화는 유교 문화권이 아닌데도 성경을 유교 사상으로 해석하고 또 가르침을 교훈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욥기 8장 7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문맥적으로는 절대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의 말씀으로 잘못 이해해서 사업가나 또는 수험생 등이 도전을 할 때 무훈 건투를 빕니다 라고 이 말씀을 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는 잘 맞지 않아서 납득이 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7월에 묵상했던 에레미야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패배할지도 모르는 전쟁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도 모자를 파네. 항복을 하고 목숨을 부지하라니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구체적으로는 시내산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많은 원리들 중에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높은 권위의 성경을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 판단할 만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어떤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의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곧바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져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씀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 인간의 어떠한 관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과 역사를 어떻게 평가 내리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열왕기하 말씀으로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절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을 주상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기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세벨을 따르는 우상 숭배는 여전히 존재했었고 또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르게 한 금송아지 숭배라는 죄를 따라 행했습니다. 여기서 따라 행했다라는 달라붙었다, 다바크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충성심 또는 애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여호람은 우상과 달라붙어 그것을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또 충성스럽게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여호사밧의 시각은 달랐는데요. 다 같이 4절에서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그동안 엄청난 양의 조공을 정기적으로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아람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자 모압은 이 틈에 북이스라엘로부터의 독립을 꾀했습니다. 모압의 배반으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아주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여호람은 모압의 이 배반을 그냥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함께 모압을 치자고 제안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이 말에 흔쾌히 수락하면서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여호사밧이 아람 전쟁에서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에게도 똑같이 했던 말인데요. 왜 이렇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걸까요? 당시 여호사밧은 여호람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외교, 경제 등의 많은 유익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을 악을 행한 사람으로 평가하셨지만 여호사밧은 여호람에 대하여 동맹을 맺을 만큼 그리고 목숨을 건 전쟁에 함께 동참할 만큼 유익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노라.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냐라고 묻자 여호사밧은 에돔 광야길로 가자고 대답합니다. 당시 에돔은 유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에돔 왕도 이 연합군의 무리에 포함시키기 위해 에돔 광야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향하여 출정한 7일 만에 아주 큰 위기를 맞습니다. 군사와 가축이 마실 물이 뚝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모압과 싸워보기도 전에 물이 부족해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모압과 싸울 때 건기, 이 당시는 건기라서 물의 근원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고 또 연합군은 지금 원래 가야 하는 빠른 길보다 우회해서 행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 부족과 탈수 증상은 더 빨리 찾아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물이 없다라는 건 패배했다는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슬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놓고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애기도 하며 겉으론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의 주상을 무너뜨려도 그는 결국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판단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유익에 따라 되려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분의 뜻을 속단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죄의 상태에 빠져버린 죄인의 모습인데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기뻐하던 아담이 타락 후에 아내를 향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의 계획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고 새 왕은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갑니다. 13,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처음부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엘리사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나 가세요 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그렇지 않다고 엘리사의 말을 부정하면서 또다시 여호와께서 새 왕을 모압에게 넘기시려 하신다라고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 오해하는 말을 내뱉는데요. 그 말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자신이 여호람을 상대하는 것은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라면 나는 여호람 당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굉장히 냉혹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4절의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도움 요청에 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기도 했고 또 선지자들과 레위인을 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뜻을 알고도 그는 아합을 도와 전쟁에 참여했었고 또한 아합 왕가와 교제하지 말라는 선지자 예후의 경고도 무시하고 아하시아와 결탁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다시 여호람을 도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돕는 이유는 그의 경건과 신앙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돕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받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경건과 신앙 때문에 그의 자손 여호사밧을 도우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언약의 당사자였던 다윗도 여호사밧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여호사밧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도 그가 저지른 업적이란 간음과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검은고 연주자를 요청합니다. 검은고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하여져서 사람과 짐승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을 연합군에게 넘기신다라는 승리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엘리사의 예언처럼 정말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나와 땅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후 모압과의 싸움에서 연합군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연합군의 새 왕을 모압에게 넘기시려고 한다라는 여호람의 확신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기적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호와께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은 모압을 치기 위해 모였지만 가는 길에 물이 없어서 제대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물도 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호사밧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다윗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고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죄인된 백성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걸 구약의 사건으로 본보기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엘리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큰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서 구약 말씀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본보기와 깨우침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약 사건과 인물들을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 역사를 깨닫는 용도로 구약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기록대로 이 땅에 나시고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깨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약속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고 이해하려면 여호와 보시기에의 이 관점을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밑줄 그어야 하는 부분은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우리의 밑줄이 그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사람의 행위와 업적에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업적은 그저 우리에게 본보기,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 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들조차도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뚜벅뚜벅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리스도의 그 성취를 영원토록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우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찬양과 감사뿐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하는 오늘 이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